네, 정말 행복한 안식일, 또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마스크 잘 착용하고 또 손소독 청결하게 하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있을 몇 가지 중요한 행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2022년도 직원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연말 기도 주일이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이제 저녁에도 집회가 일주일 이어지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참으로 중요한 또 행사니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에 메시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너무나도 부적당하게 되어 있었다. 왜 부적당하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진정한 신앙 정신이 유전과 의식 존중주의로 인해 상실당하고, 즉 예배 때마다 진정한 신앙 정신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양말 잡으면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들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해석되었다. 즉 성경을 원래 주신 의도대로 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로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모든 나라를 유다 지파의 사자의 권세 아래 복종시킬 위대한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산상수훈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상보훈.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유대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짜맞추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로지 그런 그들의 꿈을 성취시켜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그들은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성경책이 주어지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도 그들은 그것을 다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서 성경이 원래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대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학습되어져 나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저자가 직접 오셔서 저자 직강을 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구약부터 내려온 모든 가르침을 딱 요약하면 산상수훈이에요. 주님이 다시금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 가르쳤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원래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진리가 원래 어떤 것인지 말씀 그대로 풀어준 게 바로 뭔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민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들이 나타날 때 모든 의혹이 풀어지고 성경에서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책에 보면 세상의 부족은 뭐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엉터리같이 만들어져가는 이유는 뭐다? 인물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은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겨우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즉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적 가르침과 가마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바뀌고,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있는 곳에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고, 썩고 부패하는 곳에는 소금처럼 그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대로 살아가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는 악이 저지되어지고, 더하여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악을 버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부족해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이 계속 부패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이 팔복을 받아서 주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축복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심지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역사는 힘 있는 영웅들을 통해 돌아가고 있지 이런 약자들을 통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팔복 이야기의 시작에 언제나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그게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동안 그들이 배워왔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었어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세상에 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그 하늘이 주는 팔복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전혀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이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빛과 소금이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세상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천하를 어지럽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12제자가 아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별이에요. 세상에서 전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겨우 내 신앙을 지키며 겨우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세상 역사를 주도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었는지 그 궁금증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가 산상수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어둡고 타락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팔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이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문맥이에요. 문맥. 팔복의 두 번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축복 우리가 잘 배웠죠.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 이 두 번째 축복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역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설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슬퍼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 애통이 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인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며 우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피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애통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 진리가 하나 포함되어져 있어요. 핵심 진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요, 애통이라는 것이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애통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애통을 거치지 않으면, 이 애통을 슬퍼하는 일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면서 이걸 세상이 주고 있는 행복, 내가 지어낸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무엇일까?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동작에서는 한 가지만을 얘기했는데 그걸 다 읽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말 그대로 뭔가 하면 인생에서 벌어지는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는 거예요.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근거 없는 슬픔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판명을 내야 돼. 판명해야 돼.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다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산상부훈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해요. 그 힘든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더하여 이 과정을 지나간 후에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천국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품성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서 담아 있는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애통의 주 해석은,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해석이고, 주 해석은 뭔가 하면, 이 애통은 뭔가 하면 죄를 슬퍼하는 애통이에요.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진정으로 버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 제가 어떤 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분이 얼마 동안 공부를 한 후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아껴놓고 아껴놓았던, 모아놓았던 그 야한 동영상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쾌락과 기쁨과 위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나 추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흉내만 내지, 종교인으로 살지 진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싫어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말해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 기별이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이 떨어지고 난 후에도 한동안 자신이 암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 제가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 상태가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CT 검사와 페트 검사와 마지막 조직 검사까지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사진이 쫙 펼쳐질 때, 그 데이터가 쫙 펼쳐질 때 그 위험한 암 조직이 딱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자신이 암 환자라고 하는 걸 지각하고 필요한 치료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모든 증상들이, 그러니까 체중이 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로가 극심하게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다? 이 암덩이 때문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점점 더 번져가면서 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의사의 치료법을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스스로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데요. 이 사람이 뉴욕시에 있는 이 교도소장에게서 재소자들에게 좀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워낙에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설교자다 보니까 죄인들을 다 회개시켜 버리라고 하면서 그 교도소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재소자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 이제 강단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재소자들이 감방 안에서 그 설교를 쫙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제 재소자들과 새창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설교를 들으려고 관심을 갖거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몇몇 재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감방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들 대부분의 답이 뭔가 한결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 때문에 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판명돼서 들어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데 자신이 이 감방에 오게 된 것은 단지 재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런 나쁜 습관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하나같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 상대를 비난하고 법관을 비난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물이 막 뺨을 타고 흐르면서 막 우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무디 선생님이 물었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절망하고 후회하는 표정으로 이 무디 선생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엉엉 울더라고 합니다. 그때 이 무디 선생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실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진짜 감사해야 되죠.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런 죄인에게
그렇게 스스로를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무디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때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죄한 주님을 징벌하고 그 죄가 무죄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죄를 슬퍼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배은 방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세계를 살아왔음을 알게 될 때, 즉 하늘이 나에게 베푼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모독해온 것을 알게 될 때, 그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내 죄가 수도 없이 찔러온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보훈 9페이지에 있는 애통에 대한 구체적인 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버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깊이 회개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애통이 바로 위로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기쁨과 더하여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진정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갈망하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기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회개해야지만 천국이 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 진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오고, 진짜 회개해야지만 자유가 오고, 회개해야지만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이 오기 전에 외친 기별도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기별이에요. 다시 말해 이 이야기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인생,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삶은 이 애통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는 천국을 기대해요.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없는 행복과 그리스도 없는 축복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참으로 귀해지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일이죠. 과거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설교 전이나 설교가 끝난 뒤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사람들이 흑흑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지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신기한 거예요. 왜 우냐고 가서 물어봐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회개 뒤에 이르러 오는 이 천국의 기쁨,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는 이 하늘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대부분 언제인가 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인생의 실패든지 우리의 내적 공허함이든지 물질적 가난이든지 우리의 심령이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절망적인 처지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넌 내가 정말 너에게 필요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정말 도와줄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처지에서 이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게 그 다음 스텝이에요. 이게 팔복의 순서예요. 그 애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가 마느냐가 결정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회개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함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되어질 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바로 뭔가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을 제시하기 전에, 즉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영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내가 얼마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인지, 온갖 하나님이 아는 어리석은 불행한 욕망과 감정에 지배되어서 이끌려가고 있는 나의 가련한 참모습을 보게 해주는 게 바로 뭔가 성경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자신의 모습에서 스스로 노연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정말 오래전에 참 많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쭉 몇 번을 한번 사람들이 강의하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과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의 힘에 눌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죄악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지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죄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불행한 삶에서 놓여나올 수 있을까? 그 답은 성경에서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초청일 뿐 아니라 회개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개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공부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메타노이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기억하십니까? 우리 5060 집사님들.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이후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후. 그리고 누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메타와 누스가 합성되어져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풀면 이후의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변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길에 들어선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체인지 될 때까지 회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냥 잠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리를 떠나요. 근데 참된 회개는 뭔가 하면 마음이 교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유쾌하게 되는 때로가 그때가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셔서 그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뭔가 하면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이르러 오는 그 죄에서 노예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위로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1차적으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의 모든 원인을 죄가 아니라 어떤 물질적 환경적 이유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내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데, 근데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문제는 누구 때문도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품겨져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복을, 나의 행복을 파괴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오로지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성주 엄마와 오래전에 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싸우고 나면 하루 안에 다 풀어요. 우리는 하루 만에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때는 좀 오래 갔어요. 근데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서로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거실에 있고 저는 서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차려주는 밥을 먹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밥은 계속 차려줘요. 할 의무는 다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조용한 안방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성주 엄마가 거실에서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막 낄낄거리고 막 배꼽을 잡고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나 하고 이제 저 사람 혼자 저렇게 다 풀렸나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살짝 화장실 가는 척하고 멀리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개그 콘서트니 막 깔깔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코미디 프로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다 풀렸겠지 하고 딱 얼굴을 쳐다봤는데 저랑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 낄낄거리고 웃으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싹 사라지고 다시 저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찬바람이 쌩쌩 날리는 그런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성주 엄마의 행복은 1시간짜리 코미디 프로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저와의 관계예요. 저랑 화해하지 않으면 절대 성주 엄마는 저와 사는 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의 행복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교회 성장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의 원조라고 하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때 교회 성장학의 롤모델이었어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이제 미국 가든그로브라는 곳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영향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조용기 목사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목사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교인이 급감할 때 이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흔치 않는데 10,000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찾아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의 교회 성장 방법의 원리가 한동안 모든 신학교나 모든 목사님들이 배우려고 하는 교회 성장학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추구하는 교회 성장 원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렇게 알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고 목사는 뭐다? 기업의 CEO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에 오는 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해상적인 마케팅 전략이 다 동원되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가 성장하길 바란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대 교인들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금기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라.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떻게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예를 들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건강에 대해서 이런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관심 있어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10,000명까지 성경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이 교회 내부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매일같이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천국의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막 우와 하면서 막 들려오면 감동을 받아서 막 그냥 막 헌금이 쏟아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줄곧 성장해 왔는데 어느 순간 그 성장이 멈추어집니다. 그러더니 2010년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합니다. 목사님은 떠나요. 그러면서 이 로버트 슐러의 목사의 교회 성장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재평가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심한 신자들이 거의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태 환경 속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유대교 당시에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은 교회 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 마인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원리들을 듣고자 한다면 교회에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의 한번 들으면 돼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위로와 하늘이 주는 행복과 하늘이 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갈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두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행복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덮어둔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는 행복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이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절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은 팔복을 받지 못하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제가 과거 목회 천연 시절에 제가 머물던 사택에는 이 바퀴벌레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출현합니다. 그것도 이따만한 큰 바퀴벌레가 출현해요. 근데 하루는 성주 엄마가 그거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 다 기겁을 하고 숨고 아빠를 불러요. 그 가보면 분명히 바퀴벌레가 나타나 있어요. 저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제가 항상 가서 휴지 가지고 저도 징그럽지만 남자니까 이렇게 딱 용감하게 잡아서 화장실에 버려버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바퀴벌레가 출현해서 잡으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걸 화장실에 잡은 다음에 화장실에 버려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다인이와 성주 엄마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보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에게 쫓아가서 막 뛰어서 바퀴벌레다 하고 막 쫓아가서 막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실에서 안방으로 두 사람이 엄마야 하고 기겁을 하며 후다닥 뛰어가는데 성주 엄마는 다행히 탈출을 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다인이가 엄마 뒤를 따라고 들어가다가 그만 문턱에 걸렸어요. 꽝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며 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이 막 아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인이가 발꼬락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발꼬락이 오므라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병원에 막 갔어요. 그 병원에 사진을 찍었더니 이 발꼬락 뼈가 똑 부러진 거예요. 완전히 꺾여 똑 부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붙어서 금이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떡 부러진 게 아니라 떨어져서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발가락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병원에서는, 그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러진 발가락은 그냥 기부스는 안 되고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당시 다인이는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이 꼬맹이가, 이 아버지가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 즐겁다고 저지른 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가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다인이의 발을 볼 때마다, 이 어린 다인이가 무거운 기부스를 하고 걷는 걸 볼 때마다 자기를 자책하는 큰 슬픔과 애통이 제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던지, 왜 내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경을 통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애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실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때 이 십자가의 기능 중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 죄의 끔찍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께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위해 애통할 뿐 아니라 그 죄들이 예수님께 행한 것들에 대해서도 애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애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통하게 한 후에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그 후에 하늘이 주는 위로와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행복을 찾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자연주의 학자인 영국의 알프레드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장에 이 나방의 새끼가 누에고치를 뚫고 막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이 볼 때 이 나방이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분이 누에고치를 조금 찢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방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자신의 자랑인 이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를 뽐낼 줄 알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찢어진 누에고치에서 빠져나온 이 나비가 날개를 제대로 펴지 않고 아름다운 색깔도 지내지 않은 채 그냥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 치는 것은, 그 고통은 나비의 날개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몸에 힘을 길러주고 아름다운 색깔을 띠게 하는 자연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이 학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나온 나비는 그 애처로운 고통은 면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 잠시는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애통의 과정을 피한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과정은, 우리의 이 애통과 이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진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한 번도 이 과정에서 일어나오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평안을 꼭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른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꼭 맛보시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